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 최선혜 권사님 거라지에서 넘어지셔서 많이 다치셨는데 허리 잘 회복할 수 있도록 다행히 뼈는 다치지 않았다고 그렇게 하시니까 감사하고요. 우리 또 조승주 권사님 남편 조지 브래들리 주차장에서 좀 뛰시다가 왼쪽 발 인대가 끊어졌어요. 좀 수술을 해야 될 형편인데 잘 회복되고 치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든 아픈 지체들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7절로 8절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기도의 교훈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은 감사하는 자가 올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영광 돌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항상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또 염려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실 것을 기대하는 것이고 감사하는 것이고 그분의 도움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감사하는 자에게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감사가 사라지는 시대입니다. 감사가 점점 줄어드는 그런 성도들,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주님은 오히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까지 말씀하고 있고, 믿음은 감사로 열매를 맺는다고 말합니다. 감사하기 힘들 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에요. 기도는 우리의 모든 형편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는 것이고 주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될 것 같지만 기도하면 되는 것이고 될 것 같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이 감사의 문을 더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 없이 살지 못합니다. 승리가 없습니다. 성도들의 영적인 전쟁은 기도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도 바로 이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떨어져 핏방울같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심으로 앞으로 나가시며 그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기도할 때 우리에게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도 그냥 잠시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주님 내 삶을 바꿔주시고 주님 이 일을 책임져 주시고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가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라는 거죠.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라고 먼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기도를 중단하지 말라 오늘 1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기도는 항상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기도하는 사람인가 물을 필요 없이 성도는 항상 기도해야 돼요. 항상 우리가 먹어야 사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기도는 항상 있어야. 무시로 기도하라 그 편처럼 항상 기도하고 기도하면서는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계신데 왜 염려하느냐, 기도하면서 왜 걱정하느냐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불안과 염려를 일으키는 것은 성령이 아니라 사단의 계획들이고 마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 주님 앞에 담대하게 되고 또 낙심하지 말 것을 예수님이 비유로 좀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예수님이 지금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할 것을 지금 이야기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11장에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8절에 보면 친구가 집에 와서 먹을 것이 없으므로 밤중에 친구 집에 가서 먹을 것을 달라. 이미 잠자리에 누웠지만 여전히 두드림으로 강청함을 인하여서 응답하게 되죠. 친구에게 가서 부탁하는 것은 그래도 할만합니다. 여러 번 가서 하면 또 친구니까 해줄 수 있는데 오늘 상황은 더 좋지 않아요? 재판장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고 또 뿐만 아니라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 그런 재판장이 권위가 있고 그 자리에 있는데 그 사람에게 아주 대조적인, 친구와 친구는 1대1의 관계지만 여기서 재판장은 아주 갑이고, 또 3절에 그 도시의 한 과부, 그 당시의 과부는 가장 연약한 사회 계층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상위에 있는 그 계층과 아주 빈천한 어떤 권리도 없는, 무서워할 것도 하나도 없는, 무시해도 될 만한 그런 과부의 대조적인데, 지금 과부가 자주 그에게 아주 빈번하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셔서, 우리는 가끔 드라마에 보면은 법정이나 앞에 재판장 앞, 그 법원 앞에서 1인 시위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렇게 하는 것처럼 오늘 이 과부가 그와 같이 다른 방법이 없어서 이 재판장에게 기획되는 대로 가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대표적인 그런 관계에서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 재판장이 불의하고 사람 무시하지만 귀찮아요. 자기를 귀찮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들어준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6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그래요. 불의해요. 무시해요. 교만해요.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를 귀찮아하기 때문에 내가 그녀의 소원을 들어주리라 라고 했던 것처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 여기에서 우리가 항상 기도할 것을 어떻게 표현해요? 밤낮 부르짖는다라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침이나 저녁이나 점심때나 언제나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 그리고 또 이 사람은 택하신 자들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택한 자들이 밤낮으로, 하나님 이 일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밤낮으로 부르짖으면 어린아이도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밤낮 이야기하고 몇 날 며칠 이야기하면 들어주는데, 천부께서 그랬죠.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하늘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땅에 그렇게 인내하면서 믿음,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에 대한 그런 관계를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는 어떤 상황이 되어지는가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주님이 오실 때 세상에 참다운 믿음을 찾기가 힘들다, 인내하는 믿음을 찾기가 힘들다, 기도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찾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대가 점점 변하고 주님이 가까이 오는 그런 종말의 시점에서 나는 기도하는 사람인가, 나는 믿음 있는 사람인가, 나는 감사하는 사람인가, 그것을 한번 우리가 돌아보아야 돼요. 점점 주님 앞에 설 날이 가까울수록 우리의 어떤 외모보다 우리의 내면의 속사람, 그 속사람을 잘 살펴봐야 돼요. 주님이 오실 때, 예수님 오실 때
이와 같은 세상에서 믿음 있는 자, 인내로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기도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겠는가? 많은 사람들이 인내하지를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길에서 미혹돼서 떠나갑니다. 기도해 보았는데, 믿어 보았는데 안 되더라 라고 그렇게 포기하는 사람들, 또 더딘 재림으로 충성이 식어진 사람들, 첫사랑이 식어진 사람들이 많아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 사랑보다 불법을 사랑하고 또 재물을, 돈을 사랑하고 자기 쾌락을 사랑하는 것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아질 것을 우리에게 이미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는 자, 그 사람을 찾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은 끝까지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죠. 그러면 왜 이렇게 응답이 더딘가 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시간과 다른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온전한 시간에,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은 그렇게 자기의 후손들이 거리에서 나와서 열방을 이루어 나갈 것을 받았지만 그는 독자 이삭과 또 그들을 통하여서 난 6명의 아들들, 또 이스마엘, 그렇게 되어졌죠. 그러나 그는 살아있는 것이고 우리의 기도는 주님 앞에서 응답되는 것이에요. 첫 번째로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교훈은 바로 지속적인 기도입니다. 지속적인 기도를 하려면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지속적인 기도를 하려면 정한 기도 시간이 있어야 돼요. 이것저것 하다 보면 하루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도할 시간 그렇게 없습니다. 그냥 바쁜 것이에요. 생각나면 이것하고 저것하고. 그래서 기도 시간이 있을 때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더 기도할 수 있고, 그래서 지속적인 기도는 바로 하나님과 은밀한 기도의 시간을 먼저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이제 두 번째로 주님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기도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잘 이해하도록.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 차이예요. 아까는 한 사람만 기도하였고 이제는 두 사람이 기도하는데 어떤 마음의 중심으로 기도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9절에 보니까 기도하러 올라가는 사람들, 종교적인 바리새인과 또 죄인으로 기도할 자격조차 없다고 여겨지는 세리에 대한 부분이에요. 또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자기를 의롭다고,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다른 사람 멸시한 자들에게 비유로,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성전에는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그곳에 세리도 기도하러 갔고 또 바리새인도 기도하러 갔습니다. 기도는 모두에게 중요하고 이렇게 하는데, 바리새인의 하는 기도, 세리의 기도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11절에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11절 말씀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그들의 당시의 기도는 서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그는 기도하면서 나를 내세웁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하는 사람들, 도둑질하는 사람들, 속이는 사람들과 같지 않고, 불의한 사람들, 간음을 하는 자와 같지 않고, 생활이 아주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그런 깨끗한 삶, 그래요. 참 귀한 삶이죠. 또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하기를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자기의 행위 또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이 세리 저 사람과 같지 않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그리고 자기 공로를 내세우고 비교하는 것은 기도의 자세가 아니에요.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관계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지,
자기 의를 내세우고 또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비교하는 자리가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라고 주님은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그는 열정을 내서 2번씩, 참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의 신앙의 종교적인 모습은 정말 대단한 것이에요. 그렇게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아주 겉으로 보았을 때는 정말 잘하고 있는 내용인데 그 중심의 기도는 나는 이렇게 의롭다라고 하는 그 교만함과 또 다른 사람을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의 이 종교 생활, 그에게는 자랑이었고 그 기도로는 자기가 나타나는, 그래서 기도하러 갈 때마다 하나님의 도움보다는 자기의 의로움들을 나타내러 나가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만족이죠. 자기의 마음을, 그런 하나님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마음보다는 자기의 만족을 나타내고 자랑하는 그런 자리. 그러나 세리의 기도는 전혀 다릅니다. 13절에 보니까 세리는 13절에 말하기를 멀리 서서, 자,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쳐다보지 못한다. 사람이 부끄러울 때 그 사람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세리의 직업은 동족들에게 세금을 받아내는 것이었죠. 로마에게 먼저 일당량을 먼저 그렇게 바치고, 그리고 자기가 자기 동족들에게 얼마든지 걷어내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말하기를 정한 세 외에는 더 받지 말라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세리라고 하는 자체가 자기 동족에게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인으로 그렇게 칭함받는 대표적인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로마의 앞잡이로서 세금을 걷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리는 믿음의 갈등이 항상 있는 것이에요. 자랑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성전에 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와서 그 갈등 때문에 성전에 왔지만 하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쩔 수 없이 하고 살고 있는 그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자리입니다.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자랑을 늘어놓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너희는 먼저 주의 나라, 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그리고 그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이름, 그 이름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죄를 인정하면서 주의 긍휼을 기도하는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습니다. 우리의 자리, 비교가 아니라 주님,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아니면 설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자세이고, 또 그 중심에 하나님이 함께 긍휼히 여기는 것이죠. 이제 이와 같이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이 이 세리와 또 바리새인의 기도에 대하여서 주님이 응답하시는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14절에서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바리새인의 화려하고 또 여러 내세울 만한 그런 행위들, 그러나 그 바리새인이 의로운 관계를 맺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리가 아버지와의 관계를 맺고 간다. 그래서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자기를 높이는 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높이는 자가 되면은 안 되는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고 은혜의 보좌 앞에 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날마다 내가 죽노라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죄 때문에 기도는 주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한 우리의 허물들을 회개하는 것이고 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고 또 주님이 도와주신 것을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이고, 그래서 기도 시간은 우리의 예배요, 우리의 신앙이 새롭게 되고 하나님과의 결단이 일어나는 시간이 바로 기도 시간. 그 기도 시간에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번갯불에 콩구 먹듯이 그렇게 기도하고 떠나갈 수는 없는 것이고, 하나님, 내가 여기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도 얼마나 감사한 시간인지. 성전은 기도하는 자들, 기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에 모이는 것이고, 너만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만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뿐만 아니라 내 이웃과 지체들과 나라와 민족과 의정자들을 위해서 중보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기도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고, 기도로 사람들을 품으십시오. 기도로 열방을 품으시고, 기도로 선교사들을, 기도로 사역을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의 응답으로, 또 하나님이 그 기도의 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는 기도하는가 라고 주님이 믿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이 낙심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시간을 정하여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에 감사함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주님,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의 도움이 필요한 간절한 기도, 그 기도의 사람들로 이 땅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서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에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